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금빛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만민 전치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희성 목사님께서 사랑의 힘 두 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금빛성가대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도록 늘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도 하루하루를 그 안에서 호흡하며 아버지 주실 응답과 축복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사랑의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금요철야 때 금요철야 설교를 통하여서 사랑의 힘이라고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였고 다 하지 못하여서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은 우리 목자님 너무 뵙고 싶고 늘 사모하였습니다. 우리 만민은 영의 것을 너무 사모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너무 사모하였습니다. 꿈을 꾸더라도 새 예루살렘 꿈을 꾸길 너무 사모하였고 꿈을 꾸더라도 목자님 꿈 꾸기를 너무 사모하였고 사모해서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해도 목자님 꿈꾸기가 쉽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걸 봅니다. 근데 우리 목자님께서는 성도님들 꼭 필요하시고 힘을 주셔야 하며 응답을 주셔야 할 땐 꿈으로 많이도 신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목자님이 꿈으로 와주시기를 너무 원하고 있으며 어찌하든 더 뵙고 싶고 그런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목자님의 영의 공간 안에서 저희들은 늘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목자님께서 설 만남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선포해 주셨고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얼마나 재난과 재앙이 많은지 하나하나 다 들었던 말씀들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 열어주신 영의 공간 안에서 늘 하루하루를 이런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만민 우리 목자님의 양떼님들 저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 속에서 악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배운 바 선이 무엇인지 늘 단에서 설교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36년 동안 선이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악한 싸움이 아닌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 써놓으시도 않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기 때문에 어쩌든 지금의 환경 속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목자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을 이때에 우리들은 더 어느 때보다 모이기를 더 기도하기를 우리 최동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더 날마다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목자님께서 당부해 주셨던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꼭 가자고요. 그럼요. 저희들은 늘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여주셨거든요.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도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이 땅의 표현으로 하니까 그 정도인 것이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셨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고 이 육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영의 세계가 있으며 우리의 이 숨이 다 하고 나면 가야 할 영원한 곳이 있음을 우리 목자님께서는 36년 동안 지금 우리와 잠시 떨어져 계신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며 새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꼭 가자고요. 라고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목자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들립니다.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여 기도합니다. 들리기 때문에 금식합니다. 들리기 때문에 선한 영적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이 선한 싸움에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이가 누구이신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만민은, 목자님 양떼 전체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도 목자님께서 열어주신 영의 공간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또 대표기도 하실 때 다 해주셨지만 우리 만민 하계 수련회 얼마나 크게 영광 돌렸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농아인들 얼마나 치료 많이 받았습니까? 날씨 모든 거 여러분 보아서 압니다. 느껴서 압니다. 목자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 보아서 압니다. 맞습니다. 그때만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공간 안에서 사랑의 힘을 받고 금빛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대표기도를 통하여서 우린 힘을 받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목자님께서는 영의 공간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공간, 선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 이 공간을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은혜로운 기도를 통하여 하물며 사회도 또 준비 찬양도 은혜롭습니다. 왜? 우린 영의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그냥도 아니요 넉넉히 이기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수련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을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사람입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향이라 목자님께 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아버지께 올려드린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며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열어주신 영의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늘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만민 하계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느낍니까? 그래서 목자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너무 찾고 싶습니다. 금요일 때 이미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자님의 공간을 의지하여서 더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목자님 마음을 느껴보고 싶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고 저희 모두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느껴보고 더 아버지 원하시는, 더 목자님 원하시는 그 길로만 향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 그 향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사랑한다,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목자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재단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너무 기술적이나 영적으로나 잘 준비해주고 계신 우리 방송실에서 빨리빨리 넘겨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뵙고 싶은지.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한 주간의 자료입니다. 뭐 2주 자료도 아닙니다. 한 주간의 자료에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만 하늘을 찍으시냐, 구름을 찍으시냐? 아니요. 해외 전체에서 전국 지교회까지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로 V자 구름, K자 구름, 무지개, 당회자의 모습들 얼마나 잘들 찍으셨는지 잠시 우리의 눈, 너무 영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시죠? 무지개만 봐도 마음이 막 화사해지시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찍은 거라고 우리 구미맘님께 성도님이 보여내 주셨습니다. K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의미가 매서에 하나님의 사인을 찾는다는데 하트 어떤 사랑인지 알고 계시죠? 하트 그룹도 얼마나들 많이 찍으셨는지요. V자 그룹도 많이 찍으시고 네 하트 그룹 V자 그룹 막 불이 성에 불 같지 않습니까? V자 그룹 하트 그룹 짝짝 예, 짝짝짝짝 해주세요. 근데 이 모습들 당회자님 보이시죠?
너무 뵙고 싶은 목자님. 예, 목자님. 예, 목자님. 자, 스톱, 이거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이건 해외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진까지 함께 정확하게 증명사진이듯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뵙고 싶은 목자님, 빛 위에 계신 우리 목자님, 예, 목자님이시잖아요. 예, 제가 목자님이라 안 불러도 여러분 부르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실에 자료를 달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자님, 예, 목자님. 네, 원장님, 성령의 비둘기, 만민호, 눈, 목자님, 하트.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그림까지 그려서 누구라고 저거까지 보내주십니다. 예, 당회장님, 너무 뵙고 싶은.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뵙고 싶어 하는지, 지금의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아버지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까? V, 승리입니다. K,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니 K자가 구름 왜 보여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트, 왜 보여주시는데요? 하트는 구름을 어떻게 하트를 한두 명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 하트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얘들아, 힘을 내어서 달려가. 새 예루살렘이 있어. 지금의 이 시간을 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시간 느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 또 최근에 지난주에 태풍 솔릭, 얼마나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그 솔릭의 북상 경로를, 제주도부터 이렇게 쭉 오는 북상 경로를 보면서 작년에 이맘때쯤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어마를 물리쳐 주신 목자님,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자님을 너무 닮으셨습니다. 우리 목자님은 마음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그렇게 이 눈이 흐리시고 귀가 없으시고 기억력이 흐리시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것은 1등으로 기억해내시는 분, 우리 목자님이십니다. 우리 목자님, 그래서 우리도 이번 태풍의 경로를 보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유리창 깨진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금요차를 못 드릴까? 라는 생각조차 안 드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해 봤거든요. 허리케인 어마도 세력을 약화시키고 경로를 바꾸시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에서 조금도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지에까지 우리 목자님께서 허리케인 어마를 물리쳐 주신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번 솔릭이 아무리 크고 또 위아래에서 같이 쌍둥이처럼 태풍이 발생했다고 뉴스에서 참 크게, 너무 이번 태풍은 크다고 대피 요령 해가지고 뭐 테이프를 유리창에만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완전히 막으시고 밑에까지 붙이셔서 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테이프 유리창에 안 붙였을 것입니다. 왜? 목자님의 공간, 영의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수도권을 강타한다고 예보했던 그날은 너무 중요한 날이고 우리 목자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분명히 기도하셨을 우리 목자님을 우리는 안 봐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영의 공간 안에서 영의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아니 우리 목자님 기도해 주심을 100%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렇게 늘 이때쯤이면 우린 얘기해야 될 것이죠. 참 민망합니다. 그 예측하시는 분들, 일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갑자기 왜 늦어졌습니까? 뭐 새벽 23일 목요일 날 뭐 오후면 수도권을 지나갑니다. 그랬다가 점점 늦어져서 새벽 3시에, 그리고 금요일 날 7시에 출근길이 뭐 걱정됩니다 등등 뉴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태풍이 왔는지 우리들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 단열차라도 또 특별별매 기도도 금요일 날 은혜로운 금요차라도
저희들은 태풍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힘들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 품어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들은 태풍에 피해본 제주 만민교회부터 시작하여서 또 호남 지방에는 얼마나 또 그것을 쓸고 간다 하셨습니까? 태풍 예보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호남 지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농사도 지으시고 과수원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피해 많이 입으셨겠죠? 라고 물은다면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제주 만민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호남 지방 각 지교회들 어느 하나 피해 입은 분 없고 유리창 깨졌단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쏠리기 강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어떤 배 농사하신 성도님이, 제가 그래도 총지도교사니까 총지도교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배 농사 가수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목자님의 음성사삼 한자기도 크게 확대해서 틀어놓으라고, 배들이 듣도록, 그리고 공간이 듣도록 틀어놓으라고. 이분이 당연히 순종하셨겠죠? 순종했습니다. 배가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 왔습니다. 무한만민교회 김영권 집사님 태풍 지킴받은 간증, 이 내용입니다. 솔릭으로부터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말에 또 말에 주혜종의 말이니까 주혜종의 말에 순종하여서 당회적인 환자 기도를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받은 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바람이 약화되더니 싹 지나갔습니다. 지킴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우리 목자님의 권능은 대단하십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이 목자님의 양떼라는 이 권세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과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전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두두두두 떨어져 있더라고요. 과수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자식과 같이 한 해를 정성을 다해 땀을 쏟고 정말 애주중지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걸로 한 해를 사시는 분들이신데요. 근데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하루 만에, 어제만 해도 멀쩡했던 사과들이 바람 한 번에 의해서 두두 떨어진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만민의 성도님, 목자님의 양떼, 영의 구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목자의 환자기도 받았을 뿐인데도 이렇게 가수 농사가 잘 지킴받을 수 있었고, 또 동강주만민교회 성도님 간증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간증, 지난번에 매거진을 통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일어나서, 근데 막 불이 탔는데 우리 성도님의, 이분이 동강주만민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의 가수 그 비닐하우스 바로 앞에서 불길이 막 번진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 시설비만 해도 1억 6천가량 들었고, 친누라랑 같이 동강주만민교회 성도인데 시설비가 1억 6천이면 얼마나 많이 들었던 것입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 다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난번 불길에서도 지킴받았으니 우리 목자의 권능을 믿고 날마다 담임 목사님이 또 당회중 환자 기도를 틀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태풍의 소식을 듣고 날마다 아침마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회중 환자 기도 먼저 틀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다니엘 철회 때 아시고 목자님의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셨고, 또 저도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012년에 볼라벤과 같은 무서운 위력,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만민의 양떼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나쁜 기억을 없앨 수 있었던 이유는 목자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환자 기도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 비겨가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님과 저희들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그달, 그 시간, 그 주마다 늘 목자님께서 행해주신 권능을 보며 목자님과 우리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니 날마다 힘을 내어 달려가는 만민의 성도님들, 목자님들이, 목자님의 양떼들이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서산만민교회 이경숙 집사님 아들이십니다. 이광현 형제인데요. 이분은 장학금을 받으셨답니다. 장학금을 받은 경로를 보니 물론 이분도 열심히 목자님께 뭔가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님 오실 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목자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엄마 아빠도 그러시고 너무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꼭 이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라도 빠지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뭐 특별 기도가 있다면 특별 기도도 빠지지 아니하셨고, 이분도 이 형제님도 이게 시험 때면 좀 한두 번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고, 때로는 맞춰 끼니 금식을 하며 목자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공부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졸업을 이런 지금 기계학과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기계학과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원래 학점이 잘 나와봤자 이제 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원래 학점이 잘 받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일반 학교를 나와서 기계학과를 갔기 때문에 그분이 잘 받아봤자 삐뿔밖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이 형제님의 수업 태도를 보시고 너무 반듯하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름이 뭐냐고 이러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전과목 A+, 4.5 만점에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 1등을 함으로 대학교 2학기 등록금 전액 327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닙니다. 어떤 학생도, 어떤 지교 학생인데 이 학생도 반에서 2명만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목자의 힘이 될까 하고 목자를 위해서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금식한 것이죠. 그랬더니 반에서 2명 뽑혔는데 본인은 대상자가 될 만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너무 기뻐서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의 공간은 변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왜? 영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은 변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내가 한 번 본 것은 본 것이고, 내가 한 번 소망 가진 것은 소망 가진 것이고, 변함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때에 맞춰 태풍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학기에 맞춰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시고, 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유익만을,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 아버지, 이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만민의 양떼, 목자님의 양떼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영의 공간에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잘하고 있으며 넉넉히 모든 것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셨는지가 마음에서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매사에 하나님의 사인을 찾았다 하였습니다. 선한 뜻을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850대 1로 이방신들과 싸우고 불의 응답을 받으시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두 무릎 사이 얼굴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셨지만 아버지 말씀이시지만 큰 비의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당당하게, 그것도 얼마나 죽이고자 얼마나 힘들게 했던 아합입니까? 그에게 당당히 말을 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7번씩이나, 한 번도 아닙니다. 7번씩이나 사안을 보내서 무엇이 있니? 무엇이 있니? 그것이 있는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 속에서 큰 비가 올 것을 바라봤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님이십니다. 막막합니다. 이 말이 틀리면 큰일 나는데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문제들이, 파장들이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파장들을 일으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님은 그런 막막하고 캄캄한, 한 번 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2번 보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7번씩이나,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에 큰 비가 올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도 끝까지 찾아냅니다. 막막하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만을 의지하니 이렇게 승전고를 울린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엘리야 선지자님을 통하여서 캄캄한 현실 속에서라도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하고 믿음의 분량이 맞지 않고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선주들과 선장들의 말을 백부장은 들었고 그 말에 의지하여서 끝내는 배가 파산하는 아주 급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 때문이잖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최선의 책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 글로 방향을 잡지 말고 일로 방향을 잡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는데 서로 다 의견들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살아온 방법과 모든 것들이 틀림으로 각자 원하는 대로 했고 다수결이 그런 사도 바울과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폭풍우를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신 방법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목숨도 해하지 않으실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고 끝내는 멜리데 섬에 안착하고 그 섬이 구원을 받는 큰 축복에 이르는 이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사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만민은 그럼 어떨까요? 만민에게 주어진 지금의 축복의 환경들, 많은 믿음의 우리는 만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축복이라 믿음의 고백만 합니다. 왜입니까? 목자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찾으십니까? 지금 우리 만민은 온영의 흐름입니다. 태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벌써 사인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인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만민과 함께 하시며 목자님을 사랑하시며 만민의 재단을 사랑하시고 목자님의 양떼들을 사랑하시며 목자님과 함께하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재단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인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찾으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태풍을 통하여서도 아버지께 주시는 메시지 그 경로 이동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었으며 목자 양떼이니 지켜주옵소서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인들을 찾으시며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는 것이 목자님의 양떼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여러분 또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 사인을 찾으시며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 목자님은 늘 그러셨을 거니까요. 이뿐만 아니죠. 지금의 이런 축복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 만민은 온영의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온영은 당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 우리 늘 듣고 알아 배웠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뵙고 싶어하는 목자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이런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만민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이지만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이 말씀도 우리 목자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금은 뭐고 은은 무엇이고 보석은 무엇이며 나무, 풀, 짚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목자님의 설교를 찾아보시면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까지도 잘 설명해 주시므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까지 미리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온영의 흐름 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주신 저희들이 해야 할 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력을 테스트하실 때 어떤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물이 난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든든한 반석에 세운 믿음인지 우리 만민은 지금 더 단합하여서 아버지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늘 만민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태풍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렇게 V자 그룹으로 K자 그룹으로 하트 그룹으로 우리의 만민의 재단과 보장하신 목자임을 보장하신다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뜻을 잘 압니다. 이런 아버지의 권능, 목자임의 영의 공간, 태풍도 상관없고 지킴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권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들여 얘기하다 보니 조금 강해 보이셨으면 죄송합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시편 60편 11절에도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였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권능을 허락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빛으로 소리를 머금고 계신 분이십니다. 구름날 등한에 그런 선과 사랑으로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도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학생부에 이르기까지 만민은 전체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겐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님 지금도 변함없는 더 큰 권능을 수련회 때도 보이셨고 지금도 보이시고 계십니다. 죄가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이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며 미리 앞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 라고 앞선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만민이요 목자의 권능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온영의 흐름입니다. 이런 온영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36년, 30년, 26년, 20년, 10년, 15년 우리는 온영의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온영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이들을 선택하여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 잘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목자님의 7년간의 공의를 통하여 공의 99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99란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 99를 의지하여서 우린 지금 1%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님을 신뢰함으로 목자님의 영의 공간을 의지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고 있는 그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 만민이며 목자님의 양떼들이고 그래서 우리 목자님의 양떼님들을 보면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냐면요 영을 너무 사모하시기 때문에 온영을 너무 사모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을 너무 사모하시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을 맞닥뜨리면 사도 바울처럼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목자님과 같이 말씀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원수가 왼밤을 돌려야 되는 말씀으로 고정되어 있고 목자님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처럼 기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픕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자동 반사합니다. 1번 회개기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2번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 그래서 앞서 성경들을 쭉 보면 아프셨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분들이 막 얘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자님께서 성을 꾀해 주신 내용들이.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 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간절하게 이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뚝 떠오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며 회개하고 그래도 아버지 제가 선하게 충성한 것이 있다면 봐주소서 하고 아버지께 간절히 메어달려 히스기야와 같이 응답을 끌어내립니다. 고정되어 있는 듯 합니다. 아직은 내가 육이 있고 악이 있어 버려버리지 못한 악들이 있지만 목자님의 99를 의지하니 선과 사랑으로 고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방법만을 찾으시는 분들이 우리 만민, 우리 목자님의 양떼님들이십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갖가지 힘듦과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놀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울며 불며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딱 생각해냅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 생각해냅니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목자님이 명심하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물며 한나도 아직 성결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 낳기를 기도합니까? 그래서 엘리제 세상이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로 성전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당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고 그 후에 3남 2녀의 축복을 더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쫙 기억합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목자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기 때문에, 목자님이 이런 말씀들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간절하게 성전에 나와 불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나도 응답받으리라 라고 작정 기도로 금식으로 아버지 올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핍박을 받는다든가 오해를 받는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각각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한 분 한 분을 보면 고난받지 않은 선진들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부활절 공연을 보면 순교자의 길도 부르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갖고 순교하셨고 핍박도 많이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그것을 당당히 이기셨지요. 우리 만민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계속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두 경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우는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믿음의 선지는 어떻게 했는지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한 경우 도르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육의 눈으로는 어제까지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신복들은 피신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육의 환경이 급격히 달라졌죠. 가장 높았던 왕의 신분에서 지금 도망자 신세라는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급히 도망쳐 나오느냐고 많은 걸 챙겨오지도 못하셨죠. 그런 함께했던 신복들은 다윗을 따릅니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있으니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어제까지 다윗이 왕이었을 땐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보니 시므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걸 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참 성경에 왜 이 내용을 써놓았는지 읽기만 해도 가슴이 좀 철렁합니다만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뭐 그게 상관이 있으시다고 돌까지 던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과 하나가 떨어져도 마음 아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의 과수원이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잠깐 뉴스를 보는데 사과가 떨어졌는데 저 농장의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화면이 나올 때 그 농장 주인이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시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회장님께서 전에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하셨을 때 많은 사회적인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자님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는 안 되지라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을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얼마나 엄청난 용사들입니까? 어제까지 왕이었을 땐 용사들이 용사들로 보였죠. 왕도 왕으로 보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보니 다윗도 왕으로 안 보이고 이 칼을 잡았던 이 대단하신 기라성 같은 용사들도 용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전적으로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돌까지 던지면서 왜 아버지께서 다윗 그 옆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하고 왕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해 놓으셨고 좌우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도 시므이 홀로는 그때는 또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 돌까지 던지면서 무슨 말까지 하느냐?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체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걸 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요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는 걸 봅니다. 참 육이라는 건 보여지는 것만 보지요. 그러나 우리 만민은 목자매 양떼님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봅니다. 영의 세계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입장이 다르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 있었으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가서 조용히 찾아뵙고 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한 말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도망자 신세가 되어보니 큰 소리로 오죽하면 아비새가 저 죽은 개를 칼로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했죠. 그랬을 때 다윗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져줄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저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말립니다. 시므이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육의 것을 보고 있는 시므이는 다윗이 아비새에게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라는 선한 고백을 했음을 조금 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육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선한 명언을 남기는 걸 봅니다. 우리는 만민입니다. 우리는 목자님의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만민은 틀리긴 틀려요. 역시 틀립니다. 항상 믿음의 선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선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분만, 도루가 한 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루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자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그때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지금 다윗 왕보다 더 못한 처지입니다. 다윗은 그냥 쫓겨가고 백성들도 있고 용사들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도루가는 혼자, 그것도 병들어 죽어서 시체가 다락방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끝난 상태예요. 끝났어. 숨도 안 쉬어. 끝이야.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갖다 묻어. 병들었대. 뭔가 담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병들어가고 죽었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육의 사람들이라면, 육의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었어, 인생 끝났어 라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시므이는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부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과부였어요. 과부 누구누구, 과부 이희선 이런 이름도 없어요. 그냥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이, 그래서 38절에 눕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강청하니 하필이면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어서 강청을 하게 되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저가 범죄해가지고요 병들어가고 죽었고 시체가 됐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고는, 속옷과 겉옷을, 병든 것에 관점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과부인데요, 이 과부가 나에게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어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가득한 걸 봅니다. 이럴 겉옷 속옷 말하니까 우리 신사임당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목자님 눈물 지으셨던 신사임당 이야기,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라 하시더니 남편이 바람피지 않습니까? 주먹에 있는 그분과. 그랬더니 이 신사임당이 속옷을 가져다가 우리 서방님은 이런 걸 입어야 된다고 하고 쓱 밀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이 막 눈물을 흘리죠.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셨던 목자님의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행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만민이요, 우리 목자님 양떼님들이요. 우리 목자님 양떼님들은 이렇게 선으로, 말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루가를 보면서 우리 목자님 생각도 많이 났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생각도 많이 났으며,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거든요. 육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부부였는데 헤어지셨습니다. 그 헤어진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헤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남남이라 하지 않습니까? 육으로도. 근데 이 남편은 성도가 아니시고 이분은 만민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만민의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분은, 부인 되신 분은. 근데 남편분이 어쩌다 보니 큰 상호를 당하셔서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이, 안 됐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육으로는. 근데 만민의 딸인 이 성도님은 즉각 달려가서 뭐부터 했겠습니까? 목자님이 환자 기도부터 받게 해주며, 오히려 그
이혼했던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로 대신 회개하는 거죠. 제가 더 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럼 저한테 총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이지만 꼭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도루가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요 너무 못해서요 이혼했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요 혼수 상태가 됐어요. 좀 안 됐지만 이 아니라 총사님 제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만민의 성도님이시다. 피가 흐른 것도 아니고 예전에 부부였다는 인연 하나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대신 회개하고 지옥이 있음을 알아서 간절히 기도하신 만민의 성도님, 이분을 보고 오히려 제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만민, 목자님의 양떼, 온영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 목자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선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말씀을 통하여 불같이 기도함으로 선으로 고정되어 있는 우리 바로 만민입니다. 목자님의 양떼님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잘 승리하셔서 아버지가 주신 이 축복의 환경에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목자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품고 있으심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만민이 자랑스럽습니다. 목자의 양떼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더 기도하며 뜨겁게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